땡땡만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붙여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다 버리라고요? 당근이지. 이제부터 베들로 올라가자꾸나. 거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대화를 쌓으려고 한다. 알겠어요. 너 빨리 먹어. 자, 내려가자꾸나. 자, 시작할. 음악이 안 나온다. 여보 얼마나 기다려요. 얼른 따라오거라. 아, 도대체 참 어디까지 도대체 가야 합니까? 아이고, 내가 더 늙었다 이놈아. 아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꾸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여보 이제 배달 다 온 것 같은데요? 그래, 여기 베델이구나. 여기다가 계단을 쌓고 여기는 엘베디라를 부르자꾸나. 아니, 애들이 또 뭐, 무슨 뜻이야 또? 깐죽대지 말고. 베델이 하나님이란다. 예서가 나를 추격할 때도 여기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지, 하나님이. 아 항상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는 걸 기념하려고 그러시는군요.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을 돌아볼 때 만족하지 못한 점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소망을 갖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체에 빠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돕고 계십니다. 야곱은 마음에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방향을 주십니다.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베델은 형 에서가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뜻은 야곱이 첫 만남을 회복하고 첫 신앙, 첫 약속,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반응했고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자세를 함께 생각하고 배우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야곱과 그 가족들은 회개했습니다. 야곱이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많은 자녀들도 낳게 되었고 또 가족들, 또 가축들, 또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인도하시고 두려워할 때, 에서를 찾아갈 때는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호위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이제 찾아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그를 돕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항상 어디에서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좀처럼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가기가 싫어서 그냥 옆길로 샜습니다. 그 옆길로 샌 데가 세겜 땅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세겜은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세겜은 물질 문화가 번창한 곳이라서 살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신앙적으로 참 유혹받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그 세상의 악영향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겜 생활에서 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족속의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디나가 참 이런 성폭행을 당한 것을 듣고서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복수할 때 아주 그들은 세겜 족속을 속였습니다.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제 너희들은 다 할례를 해. 할례를 하면 우리와 한 민족이 되니까 그때 이제 너희에게 줄 수가 있다. 할례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세겜 족속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흘 후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플 때 이때다 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살육의 이런 무서운 이런 한 족속을 다 남자들 죽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시 쳐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아주 명한 가나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서론에서 말한 것 같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다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먼저 야곱은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야곱 집안에는 지금까지도 집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방 신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제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방 신상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상이 아무리 값비싸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야곱은 보이는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정욕스럽고 음란의 죄가 이제 그 마음을 더럽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더러워진 그들의 내면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학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야곱은 가족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했습니다. 당시 의복은 신분을 말해줍니다. 즉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의복이 다르고 또 고관들의 옷, 평민들의 옷, 노예들의 옷이 다 달랐습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게 한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신자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성령을 덧입고 성령으로 전신갑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대로 이제 삶의 이러한 패턴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 가족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와 같은 변화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과 계속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도왔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어서 하늘의 천사들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그를 항상 지켜주는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오시기도 하여서 그를 아주 강력하게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타나서 도와주셨지만 야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수양이 갔다 와서 그냥 하나님에 의지하지만 그 다음 은혜 받고 나서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약속의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하고 이제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야곱의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의 패턴이, 그의 삶의 스타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제 신앙의 개혁이다, 부흥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개혁, 영적인 부흥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 마음에 이제 숨겨둔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며 세상 잔재미를 추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학문과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다면 그 직장과 학문이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즐기던 잘못된 습관들, 죄악을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TV 시청이 아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기 때문에 아주 TV 시청을 절제했습니다. 근데 절제가 안 돼서 아예 TV를 갖다가 집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자는데 그냥 인터넷만 보면은 이제 죄악에 자꾸 빠지고 세상 잔재미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정말 인터넷에다가 좀 시간만 꼭 보야 하는 것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절제를 했는데 그것도 한참 가다가 안 돼가지고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박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늦게 잠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잘 때 이제 어두운 밤문화의 그 즐기는 재미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밤에 컴퓨터하고 일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벽에 늦잠 자는 것을 습관을 버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이러한 각오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아깝다 할지라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소감을 쓰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정욕과 미움과 시기심과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게 할 때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천국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생명력을 넘치게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참 이 마음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적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행해야 할 우리의 신앙개혁이고 구원운동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방향과 결단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이 숨겨놓았던 이방 신상들을 다 야곱에게 내놓았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우상도 내놓았습니다. 값비싼 보석도 이제 내놓았고 뭡니까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내놨습니다. 얼마나 이 귀걸이 다이아몬드 참 내놓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과감히 회개하고 자 내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좀 나중에 목이날 때 써야지 하고 이제 상자 속에다 넣어놨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냥 아깝지만 그냥 땅에 깊이 파묻고 이제 순종해서 베델로 향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참 베델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야곱이 세겜 땅에서 베델을 향할 때 가는 도중에 사방 민족들이 이놈 한번 당해봐라 세겜과 함께한 연합군들이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무섭게 했습니다. 겁줬습니다. 너희들 저기 야곱이랑 건들면 완전히 그냥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아마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일행이 이제 갈 때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상 밖으로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단을 쌓고 이를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이제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 더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인 이유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순종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약복 강가에서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는데 왜 또 같은 축복을 다시 주셨을까요? 내 이름은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또 왜 그 말을 또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아직도 정말 이스라엘 값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고 세겜 땅에서 이제 세속화가 되고, 그러니까 에스마를 오히려 야곱의 이 초반 베델에서의 신앙보다도 더 이제 다운이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또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또 이제 이스라엘 부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이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이를 세우고자 하는데 아직도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신앙과 비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숙한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야곱은 너무나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 정말 강한 아주 그냥 밧줄처럼 그냥 끊어지지 않고 인간성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아주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야곱도 자기를 보고 참 내가 왜 이럴까 참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하기 힘든 야곱 30년이 지나도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 야곱을 끊임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변화를 이제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처음 소망을 주시고 이제 끝까지 노력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 대해서 소망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은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3대 조상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받은 믿음의 3대 계승자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망을 갖기 힘든 이 야곱, 저쪽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왜 지렁이 같은지 모르지만 그냥 정말 변화되기 힘든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야곱이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야곱이 순종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순종하고 헤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말씀의 방향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삭의 생애를 보십시오. 헤맬 때가 있고 자칫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성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도 주시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야곱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복은 정말 귀한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요,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가 부르신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왕 같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촉구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가 삶의 새로운 스타일과 패턴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의 삶은, 그의 삶의 스타일은, 그의 가족이, 그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새벽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1년씩 말씀 전에 5시에 모임하면 5시 반에 하면 5시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게으름과 안위를 회개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순종에서 동역자에 대한 사랑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드러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 동역자들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또 보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학사 목장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깊이와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학생의 동역자들이 양귀를 섬기도록 환경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세양들이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2세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2세들이 성경대로 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문제지와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것을 참 완성하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새로운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던진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또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복의 그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가족과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지 30년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의 그 30년 전 야곱은 30년 전에 일이 가물가물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베델의 3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 야곱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돌아와서 볼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베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기둥을 세웠는데 이제 또 다른 돌기둥을 세워서 이를 기념했습니다. 돌기둥에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돌기둥에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이곳을 기억하도록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돌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역사교육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도 이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역사교육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건축물은 하나의 좋은 역사적인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우리의 힘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기억하고 또 이것을 모든 영적인 가족들, 2세들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 건축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집이다. 이렇게 알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워온 사람들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셨다. 저기 스티브 에크론의 스티브 형제님은 1대1 할 때 그 말 했더니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악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더풀 막 하나님께서 이룬 것을 내가 영어를 잘 못 떠듬떠듬해도 그냥 알아듣고서 그냥 막 1대1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악수를 청하고 막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반화공자님만 열심히 청소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집을 참 정결케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것을 잘 모든 사람에게 또 자손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역사교육을 하기 위한 좋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회개, 우리의 순종이 담긴 소감을 남기는 것입니다. 소감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회개와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겨놓고 다시 볼 때 다시 그 신앙의 베델에 다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구나. 어떤 형제님은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자기가 쓴 소감을 바라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이분, 이걸 보고 다시 돌이킨 형제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함께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것을 남겨두는 귀한 역사 자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나와 모든 후손들, 모든 영적인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을 성숙해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주하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에 야곱 자신과 가족들은 회개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복의 그늘수의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